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시고 주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도우사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합시다. 무난합니다.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6장 1절로서 4절이 본문입니다. 4절만 봉독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주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 것은 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 그러니까 3개월에서 5일 못 미친 때에 그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실제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래 봤자 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더 그 8절 하반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하였었는데요. 모세의 이 말들이 과연 우리 중 다수가 여기고 있는 것처럼 저들 자기들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거의 갖다 견주어 내가 누구간데 감히 내게 원망을 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그의 권위를 가진 그의 종이여건을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라는 의미의 말이었겠습니까? 아님 오히려 반대로 나는 너희들의 저한 이 상황에 대하여 나로서는 책임을 질 만한 아무 권위도 없고 또한 내겐 너희의 이 상황을 개선하여 줄 만한 그런 아무 능력도 없지 않은가. 고로 너희가 내게 이렇게 원망하면 내가 무엇을 책임지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서 결국 너희가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오신 이 길의 주체였던 하나님 밖에 너희의 이 원망에 대하여 누가 더 걸리겠느냐. 하나님이 들을 원망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였겠습니까? 모세그는 본래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던 사람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평가를 감안하여 오늘은 모세그의 이 내가 누구간데 이 내가 누구간데를 앞서 두 경우
중에 전자의 교만으로 한 말이 아닌 후자의 겸손으로 한 말로 여기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은 조명을 하여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모세에게 퍼부은 그 원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그런 애절한 원함이요 상항이요 소망이었으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참 애절한 저들의 그 상황에 대한 원한을 감히 하나님 건의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원한의 원망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권위에 직접 도전할 수가 없어서 그의 그의 종인 그 모세를 대하여 그런 온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홍해의 그 엄청난 이적, 또 마라의 그 단물건 그것을 체험했던 것이 한 경우는 겨우 3일이요. 그리고 봄건도 아직 3개월도 채 안 된 불과 2월 25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또 저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여 직접 그 하나님을 상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삼가서 그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그 모세와 아론들어 그 3절 하반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그 3절 하반절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는 어찌하든지 이모로 저모로 피하고 그것을 그의 종인 모세 아론에 대해서 퍼부어 본 것이었습니다. 하였으니 이 백성의 이러한 그 삼간 모습을 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 아론이 그렇게 하는 저들에 대하여 평가한 그 앞서 놓아드린 두 가지 중에서 전자는 자치하고라도 비록 후자적인 내용의 표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들 백성을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그들의 그 원망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 더욱 이것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4절 때에 3절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3절 말이 끝남과 동시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만을 그런 분량만큼만 날마다 거둘 것이라 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8절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다른 말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해결해 주신 이것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모세의 말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감정, 그 실제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자기네 줄여 죽게 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인 줄 알면서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 줄 모를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이게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려 다만 그들을 행하였으면 공격한 일이나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그 12절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나의 책임인 것으로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들었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아무런 책망이나 아무런 추궁도 없이 바로 아주 미안한 것처럼 아주 난처해 하시는 행편이었던 것처럼 곧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모세 아론의 그 8절 하반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그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고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만나를 좀 많이 거두어 들여온 자들에 대하여 그랬다고 그 20절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에게 그 모세 자기가 아주 성을 많이 내어 노하기까지 한 그 모세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심정, 그 심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갈등과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그 감정의 심정과 그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님들께 이 모세처럼 자기가 어쩌지도 못하겠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시달려 본 목사들로서는 이 모세의 태도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과 다르게 그들에 대하여 쏘아 붙일 수 있었던 것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최소한의 예의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 사절 바로 그 때에 게을도 두시지 않고 바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다 내 탓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즉시 해결을 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보면 모세 아론의 그 백성들에 대하여 반격적으로 해 주었던 운동이야말로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었지 않았나 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표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 그때의 그 하나님 감정에 사뭇 못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비같이 내린다면은 이렇게 받아지는 문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힘껏 거둘 것이라 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되어져야 하겠는데 그리 하시지 않고 그 비같이처럼 내려지는 것을 날마다 단지 그날에 일용할 만큼씩만 거두라셨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치만
거두기를 매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내용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40년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막 그 중에 혹 들어가 하도 많기에 내일 모레 일을 걱정해서 더 들어왔을 때에는 그 20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다만 일용할 만큼만, 그래서 날마다 거두어야만 하게끔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너희를 위하여, 예, 저희를 일단 위하여였습니다. 그 하반절, 이같이 하여, 그렇게 날마다 하여, 즉 날마다 거둘 수 밖에 없게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언제나, 그러니까 날마다 언제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혹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섬겼다고 벌 주시려고요? No.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반절 보세요. 그것은 날마다 준행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 것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 영광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전 시간에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공감해서 아멘 하였습니다만은, 이 아멘 하였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종반절 시험하실세 그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 지키는 그것으로 출애굽기 23장 25절 보통 양식과 그냥 무리거나 아니면은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피폐한 그런 양식과 그 오염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물에일지라도 복이 내려져서 그것에 더하여지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려져 날마다 더하여져야 날마다 좋은 것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그 27절, 그 지키고 섬길 때 그때마다 그 날마다 보태어지는 하나님의 위엄으로서 그 날마다 그에게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적을 그 날마다 봐하여야 하겠기에 날마다 지키게 하고 날마다 그 지키는 때와 그에게 하나님 위엄 다가오게 함으로써 결국 그 원수를 날마다 봐하고 결국엔 그 원수를 저에게서 등지게 해서 출애굽기 16장 26절 하반절 애굽과 너희에게 내려졌던 그 질병의 모든 원인들, 그 감염된 것들에 하나도 발발을 하지 못하게 아니하게 하시려는 것, 저들에게 병들지 않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지키게 하셨던 그 진정한 목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랬습니다. 해서 저들은 그 같은 유익을 얻고 노래합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이면 날마다, 그것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이렇게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요, 이것이 이 시편의 1장 1절 시작글이자 또 마지막 결론 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과 복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깨닫게 되었으니 깨닫는 모든 이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하여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달마다 연년마다 복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날마다 다가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큰 위엄이 우리의 앞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 주시니 우리에게 저주와 병과 가난과 실패를 뒤에서 조정하며 역사하던 원수 마귀가 저 스스로 우리를 둘러싸고 더욱 둘러싸지는 이 하나님 권위 때문에 결국은 더 견디지 못하고 막 1년 안에 다 등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인지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알게 되었으니 그리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셨고 복음도 우리를 향한 똑같은 사랑이셨습니다. 주여,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주의 권위여 사는 그 현장, 사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을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 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자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멘으로 깨달아 받은 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심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 만나서 아멘 하게 된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이제와 영원에 걸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